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9권 어류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생들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부처님의 법신을 얻으며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을 내기도 하지만요. 부처님께서 그러한 중생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2페이지의 마지막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해가 뜨는 것은 세 철이 각각 다르니 봄과 여름과 겨울이라. 겨울 때는 짧고 봄철 해는 중간이요 여름 해는 가장 기니라. 열에도 그와 같아서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수명이 짧은 이와 성문들을 위하여서 짧은 목숨을 나타내며 그들이 보고 모두 말하기를 열의 수명이 짧다 하나니 이것은 겨울 해와 같고 보살을 위하여서 중간 목숨을 보이되 한 겁도 되고 좀 모자라는 한 겁을 나타내는 것은 봄철 해와 같고 부처님만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 없음을 보나니 이것은 여름 해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열애가 말씀한 대승 방등 경전의 비밀한 교법으로 세간에서 큰 법비를 내리거든 오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보호하여 가지고 열어 보이며 분별하여 중생들을 이익해 하면 이런 이는 참말로 보살이니 마치 여름날 무척 더울 적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성문이나 영각들이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교법을 듣는 것은 마치 겨울철에 추운 걱정을 만나는 듯 하며 보살들이 이렇게 비밀하게 가르치는 열애는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봄철에 온갖 움이 트는 것과 같거니와 열애의 성품은 길고 짧음이 없으면서도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나타내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법의 성품이니라. 또 선남자여, 마치 금은밤에 별이 나타나거든, 샛별이 나타나거든 그 빛이 찬란한 것이 얼마 동안 떴다가 도로 없어지는 것을 중생들이 보고는 상서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냄과 같으니 벽지불들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타나는데 중생들이 보고는 모두 말하기를 열애가 참으로 열반하였다고 근심 걱정을 하거니와 열애의 법신은 열반하는 것이 아니니 저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마치 해가 뜨면 안개가 모두 거침 같으니 이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전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일어나 중생들의 귀에 한 번만 지나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반경을 한 번만 들어도 라는 말씀이겠죠. 세상에 일어나 중생들의 귀에 한 번만 지나가도 모든 나쁜 짓과 무간지옥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느니라. 이 대반열반경의 깊고 묘한 경계는 헤아릴 수 없으며 열애의 미묘한 성품을 말한 것이니라. 이런 이치로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에게 대하여 항상 머물고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낼지니 바른 법은 끊어지지 않으며 승보는 없어지지 않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방편을 닦으며 이 경전을 부지런히 배우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해서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최고의 경지를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경의 이름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이룬 것이라 하며 보리는 끝날 수 없는 것이라고도 이름하나니 다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며 그래서 대반열반경이라고도 하는 것이니 훌륭한 빛이 여름 해와 같으며 몸이 가없으므로 대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네,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 열반경을 한 번만 듣더라도, 귀에 스치듯이 듣더라도 아주 좋은 공덕을 쌓게 되고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9권 월요품은 끝이 납니다. 네, 다음은 제9권의 보살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살품이 모두 열애의 진실한 응화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살품에서는요,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가섭보살은 부처님의 대열반의 광명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입혀진다면 계행을 잘 지키고 수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평등은 고귀한 가치지만 무조건적인 평등은 악평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만약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과 빈둥빈둥 놀면서 일확천금이나 꿈꾸는 사람에게 똑같이 복이 내려진다면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부하고 정직하게 근면한 것 등도 모두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이득을 얻어야 되지만 똑같이 공부를 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을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자, 가섭보살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반열반경의 광명이 모든 중생들의 털구멍에 들어가서 중생이 비록 보리심이 없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보리의 인연을 짓게 한다는 말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사중금은 여기서 사바라이죄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바라이는 사음, 투도, 도둑질이죠. 사음, 투도, 살생, 망어, 요 네 가지 죄를 사바라이죄라고 하고요. 네, 그 사바라이죄를 범한 이와 오역죄, 오역죄도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부, 아버지를 살해한 죄, 살모, 어머니를 살해한 죄, 살아라한, 아라한을 살해한 죄, 파화합승, 화합을 깬 죄, 출불신혈,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죄, 이게 오역죄입니다. 그 오역죄를 지은 이와 일천죄는 선근이 끊겨서 성불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리 수행을 해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자를 이 일천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천죄들이라도 광명이 그의 몸에 들어가서 보리의 인을 짓는다 하면 그런 무리들과 계행을 깨끗이 가지며 선한 일을 닦은 이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만일 차별이 없다면 열애께서 어찌하여 네 가지 의지할 것을 말하셨습니까? 세존이시여, 또 부처님의 말씀처럼 만일 중생이 대반열반경을 들어서 한 번만 귀에 스치듯 지나가더라도
모든 번뇌를 끊는다 할진된 어찌하여 열애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항하사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더라도 대반열반경을 듣고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만일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온갖 번뇌를 끊겠습니까? 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일어나는 자신의 광명이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비춰져서 사람들이 모두 보리심을 바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형의 벌을 받을 만한 사바라이죄나 오역죄를 범한 사람과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 똑같이 보리심을 바라게 한다면 죄를 지은 이와 수행을 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고 지금 거의 따지듯이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가섭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일천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생들이 이 경을 들으면 모두 보리의 인연을 지을 것이요. 법문 소리에 광명이 털구멍에 들어가면 결정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공경하고자 대반열반경을 듣게 될 것이요. 박복한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큰 공덕을 쌓은 사람이라야 이렇게 큰 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이요. 용렬한 범부들은 듣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크다 하겠는가? 모든 부처님의 깊고 비밀한 열애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런 뜻으로 큰 일이라 하느니라. 네, 가섭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는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러한 공덕을 쌓지 않는다면 열반경을 들을 수도 없고 열반경을 한번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복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대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가섭보살이 보리심을 내지 못한 사람이 열반경을 듣고 발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부처가 될 씨앗, 즉 그 원인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빠짐없이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부처를 이루고요. 누구는 범부중생으로 머무르면서 윤회를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살 만한 자격, 즉 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불성이 싹트도록 도울 인연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발보리심 또는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발보리심은요, 불도의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보디의 음사죠. 보디는 깨달음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19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리심을 내지 못한 이가 보리의 인을 얻었다 하십니까? 라고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어떤 이가 이 대반열반경을 듣고 나는 보리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바른 법을 비방하면 이 사람이 꿈에 나찰의 형상을 보고 마음으로 무서워하면 나찰의 말이 애달프다 선남자여, 내가 만일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면 너의 목숨을 끊으리라 하리니 이 사람이 황겁하여, 황겁은 겁이 나서 덜덜덜 떤다는 말입니다. 황겁하여 깨고 나서는 곧 보리심을 낼 것이며 이 사람이 죽은 뒤에는 세 가지 나쁜 갈래에 있거나 인간 천상에 있거나 계속하여 다시 보리심을 생각할 것이니 이 사람은 대보살 마살인 줄을 알지니라. 이런 이치로 대반열반경의 거룩하고 신기한 힘이 능히 보리심을 내지 못한 이로 하여금 보리의 인을 짓게 한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의 마음을 내는 인연이라 이름하나니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치로 대승의 묘한 경전이 참 부처님의 말씀인 것이니라. 또 선남자여, 마치 허공에서 큰 구름이 일어 비가 대지에 쏟아져 내릴 때 죽은 나무나 돌로 된 산에나 높은 둔덕과 두드러진 언덕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고 흘러 내려가서 논과 도랑에 가득 차서 많은 중생들을 이익해 하는 것과 같이 이 대반열반경의 미묘한 경전도 그와 같아서 큰 법비를 내려 중생들을 윤택해 하거니와 일천제만은 보리심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네, 처음에 여기 나찰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죠. 이 나찰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팔부의 하나입니다. 이 야차라고 하는 존재가 이 나찰인데 같은 말입니다. 나찰 또는 야차 같은 말입니다. 팔부 중에 하나로 이 팔부는 불법을 지키는 8신장님을 여러분들 신중전에 기도 많이 하시죠? 그 신장님, 거기에 계신 8명의 신장님이신데요. 천, 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요 8분을 8명의 신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찰은 푸른 눈과 검은 몸으로 되어 있고요. 붉은 머리털을 하고서 사람을 막 잡아먹으며 지옥에서 죄인을 못살게 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불교의 수호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나찰의 형상을 하고 마음이 막 무서워한다는 그런 말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네, 이런 비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죠.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은 첫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지닌 마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섭보살이 말한 보리심은 바로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깨닫고자 하는 서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보리심은 바로 초발심이기도 합니다. 대반열반경의 거룩하고 신기한 힘이 보리심을 내지 못한 중생들에게 보리심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